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에서 천사들이 반역하고 쫓겨난 그 천사들의 숫자를 성경에서는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쫓겨난 천사들이 3분의 1이지 처음 반역한 천사들의 수요는 하늘 정부의 천사들 중에 절반, 즉 50%에 가까운 천사들이 초기에 반역에 가담할 정도로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와 관련된 증언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단은 기고만장하여 모든 천사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자기의 동조자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나의 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인 천사들의 숫자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경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늘 정부에 있다고 성경에 게시된 것을 보면 반역한 50% 천사들도 천천만만한 숫자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봄에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초기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설득과 호소에 루스벨의 기만에 속은 50% 반역한 천사들 중에 돌아온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반역한 천사 절반 50%에서 그리스도의 호소와 설득에 돌아온 천사들의 비율은 3분의 1입니다. 다시 3분의 1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와 관련된 증언을 또 보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모든 자들에게 루스벨의 기만적인 추론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루스벨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지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지혜와 권위를 의심한 잘못을 자복하도록 권고하였다. 많은 천사들은 이 권고에 유의하고 저들의 불만을 해결하고 다시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은총을 받고자 구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3분의 1은 하늘에서 최종적으로 추방당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하늘 천사들 중에 반역한 천사들 절반 50%에서 3분의 1이 회개했고 끝까지 반역의 길을 선택한 천사들도 3분의 1이라는 아이러니한 비율입니다. 또 관련 증언을 보겠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불만을 품게 됐을 때 그는 자신의 불평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털어놓지 않았다. 그는 그를 완전하다고 생각한 천사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 자신보다 더 좋아하심으로 불공평하게 그를 취급하셨다고 했다. 이런 그릇된 말을 한 결과로 천사들 3분의 1은 그를 동조하게 되어 그들의 순결과 그들의 높은 지위와 그들의 행복한 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늘에서도 천사들이 죄에 대해 모르고 충동적으로 반역의 길로 들어섰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정죄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간절한 호소와 설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간절한 호소에 감동을 받은 반역한 천사들 중에서는 회개하고 다시 자신의 지위로 복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인간 죄인이 사단의 기만에 속임당해 즉각적으로 정죄당할까요? 분명한 사실은 회개할 수 있는 주님의 섭리적인 상황과 환경 그리고 시간을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각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은혜 시간을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6천년 구속의 역사는 은혜 시간이었습니다. 이 은혜 시간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시간은 구속의 계획 가운데 2000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반역의 지구 행성을 당신의 불로 집행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당신의 자비심 때문입니다. 과거 노아 시대 때에도 제약의 잔이 찼다고 해서 바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에게 120년 동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에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는 6000년 역사의 종집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침받지 못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과 명목상 재림 신도들 가운데 주님의 나온 백성이 있기 때문에 21세기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고로 과거 노아 시대 때의 제약의 잔이 찼더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120년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 24절의 근거로 유대교회의 490년 은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90년 끝이 스데반에 순교당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36년이라는 은혜 시간이 있었고 난 이후에 AD 70년 이교 로마에 의해 유대교회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의 끝 이후 14만 4천 인침이라는 조건부 재림이라는 역사와 예언의 실상을 보면 결코 21세기 이후에는 세상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에 대한 실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셋째 천사 기별을 믿노라는 교단과 백성들의 수요가 2천만 명이 넘는 것을 보면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참으로 믿는 사람은 너무나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에 입성할 사람이 너무나 극소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들어갈 조건은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행함과 순종이 없는 불순종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주여 주여는 결국 구원이 없다는 가장 확실한 외적인 열매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불순종한 자들이 가는 길이 멸망의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멸망의 넓은 길은 대다수가 가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즐겨 순종하는 자 부정의 거룩한 생애를 살면서 생명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매우 적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언은 확실한 미래의 역사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백성들과 즉 그런 교단들은 시련이 닥치면 99.99%가 배도할 것을 성경 또 예언의 신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관련 예언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 기별을 믿노라고 공원에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이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에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 슬기로움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겠지만 이를 변명이라는 짐승이 표 환란이 닥쳐 교단에 핍박이 오면 대다수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 교인들에게 각자 양심에 따라 처신하라고 중간 입장에서 설교하거나 세상의 편에 서서 타협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 대다수가 핍박이 두려워 세상의 권력의 편에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21세기 말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극소수 중에 극소수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비롯해서 모든 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즐겨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 인침받은 최종적인 여자의 남은 자손은 14만 4천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라오디아 교회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뜻은 미지근한 교회를 내 입에서 토해내치리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시고 오늘날 해결할 수 있는 21세기를 은혜의 시간으로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세상의 모든 대다수 교회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거절하고 세상의 계명을 만들어 인간의 계명에 충성하는 일은 실상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도리어 놀라운 일은 사단의 6,8년 지구 통치 기간 동안 사단에게 충성하기보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비롯해서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께 죽기까지 충성하는 적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온 우주적인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무리는 아담부터 1월 법령 전까지 받은 빚대로 신실한 허다한 무리들과 1844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셋째 천사 기별을 참으로 믿는 성도들이 하늘에서 반역한 천사들의 그 빈자리를 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와 관련된 증언을 또 보겠습니다.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범하게 한 죄악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거된 것과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단은 이렇게 말한다. 이들이 하늘에 있던 내 자리와 나의 연합한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백성인가? 사단은 자신과 타락한 천사들의 하늘의 그 빈 자리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구원받은 사람들이 쫓겨난 천사들의 그 하늘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죽기 살기로 선악간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 행성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타락하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사단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최초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 50% 중에 그리스도의 호소와 설득에 3분의 1 천사들이 회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과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에 속임을 당해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각 시대마다 적은 무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반역에 가담했고 그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 중에 회개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개한 천사를 주님께서 받아주셨는데 하물며 천사보다 못한 인간 죄인이 죄의 기만에서 회개한 그 영혼을 주님께서 거절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사단과 죄의 권능보다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과 사단의 죄에 가담하여 타락하여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 각자 자신 때문이라는 양심의 가책을 겨자씨만큼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성령의 호소에 감동 감화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성령의 경고와 기별에 유의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간다면 그들의 고의적인 죄의 결과대로 둘째 사망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루스벨 반역의 축소판이 고라의 반역이었습니다. 고라의 반역은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세와 아론에게만 사제직을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그 시기 질투는 집단 반역으로 연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라, 다단, 아비람은 250명의 영향력 있는 족장들을 자신들 편으로 만들고 노골적으로 당을 짓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민수기 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역의 지도부였던 고라, 다단, 아비람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선포했습니다. 민수기 6장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 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의 선언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고라, 다단, 아비람의 건속들은 땅의 지진으로 그들이 땅속 구덩이에 다 빠져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6장 32, 33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러분, 반역의 지도부들의 어린 자식들까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해결치 않은 죄는 어린 영혼들까지 멸망시킨 아주 무서운 영적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끝까지 죄를 붙들고 있는 250명 족장들까지 재앙은 계속되었습니다. 250명 족장들이 고라, 다단, 아비람의 멸망을 보고 회개했다면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들의 그 강팍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번갯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6장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고라, 다단, 아비람도 250명의 족장들도 모세의 경고로 인해 얼마든지 회개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기만적인 그 죄를 고집하였기 때문에 멸망이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최종적으로 쫓겨난 3분의 1 천사들도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에 참으로 회개했다면 자신들의 지위를 다시 찾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천사들도 끝까지 루스벨과 운명 공동체로 스스로 멸망을 확정시켰기 때문에 하늘에서 추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반역의 지도자들과 250명 족장들이 멸망당한 것을 두 눈으로 보자 공포에 질려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렇다면 반역에 가담한 백성들은 참으로 회개했을까요? 백성들에게는 회개할 시간이 더 많이 넉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시간에 회개와 자복보다 도리어 모세와 아론을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극악한 죄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에 회개와 자복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중호심을 품고 대항하기에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6장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분명히 하늘의 초자연적 역사로 인해 악인들을 주님께서 친히 심판을 하였는데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범한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믿으면서도 인간의 강박한 그 죄된 본성 때문에 고의적으로 사단의 역사로 돌리는 이 같은 행위는 양심이 화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해방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버려두라는 최종적 선고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한 그 백성들은 연병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6장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것은 오늘날 21세기 말세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일으키는 루스벨의 반역에 축소하니 고라의 반역이라고 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은 지진 후 땅속에 빠져 망했습니다. 그리고 250명 유명한 족장들은 번갯불로 태워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백성들은 연병으로 망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천재지변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이들이 당한 재앙들은 모두 말세에 있을 계시록 16장 7 재앙들의 일부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는 계시록 16장 7 재앙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경고는 오늘날 마지막 때 재림을 촉진하는 실상적인 경고의 최후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같은 셋째 천사의 심판과 경고의 기별을 고의적으로 끝까지 무시한다면 고라와 다단, 아비람, 250명 족장들 그리고 백성들의 운명은 계시록 16장 7장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천재지변으로만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천년기 이후 하나님의 불로 태워버리는 둘째 사망, 즉 최종 집행 심판으로 우주에서 영원히 그 죄의 흔적과 함께 완전 소멸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계시록 20장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께서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 행성에 우리 각자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기회란 말은 무작정 영생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영생의 조건은 과거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 부부에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 영생의 조건은 하나님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본성이 타락한 인간은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솔선수범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겨자신 만큼이라도 참으로 마음에 믿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인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 지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건, 즉 영생의 조건, 영생의 기회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각자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해서 선악간의 대정투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세의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에게 영생이라는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렇게 지구 행성에 태어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선악간의 투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영생으로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 대대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랑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같은 구속의 경륜을 성령님으로부터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최종적 남은 교회가 될 운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것은 SDA, IMS, RM 이 같은 뜨뜻미징한 세상의 재림 교단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타락한 교단들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계시록 14장에 계시된 새 천사에 이어서 네 번째로 계시록 18장 1절의 다른 천사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18장 4절의 다른 음성으로 표현된 다섯 번째로 내려온 수많은 천사들이 세상과 타락한 교회들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별에 의한 재림을 촉진하는 재림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경배해 드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천사 절반 즉 50%가 토기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호소와 설득으로 3분의 1 천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반역의 길을 선택한 나머지 3분의 1은 영원히 하늘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집행 심판 때까지 이 지구에 가두어 두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서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또 유다서 6장 10절 11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했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리고 고라, 다단, 아비람과 반역을 옹호하는 백성들이 천재 지변으로 망한 것처럼 오늘날 말세에도 끝까지 고의적으로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 즉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바벨에서 나오라는 경고의 기별을 끝까지 거절한 세상과 모든 명목상 재림 교단들과 그리고 바벨론 모든 교회들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다가 둘째 사망이라는 최종 집행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